우리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1837년 6월 20일 18살의 소녀의 어린 나이로 영국의 왕이 된 빅토리아 여왕의 이야기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64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만든 위대한 여왕이었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다스리는 그 기간 동안 영국은 황금기를 누려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한 처음 즉위할 때는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의 국왕이었지만 나중에는 유럽의 여러 지위들과 인도의 제국의 황제 자리까지 함께 경비한 아주 훌륭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빅토리아 여왕도 18살의 어린 나이로 한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분명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대단한 것은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즉위한 후 그녀는 구설수에 오르내리는 일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그녀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았고 자신의 판단을 따라 나라를 형통하게 다스림으로 온 국민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즉위하여 6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영국을 다스렸던 이 빅토리아 여왕이 두려워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그 여왕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평생 동안 기도와 말씀을 묵상하며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한 기자가 빅토리아 여왕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왕폐하, 폐하께서는 하루에 몇 번이나 기도를 하십니까?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은 대답을 했습니다. 네, 저는 한 번 합니다. 그러자 이 질문한 기자는 어이가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신앙심이 깊은 폐하께서 어떻게 하루에 한 번밖에 기도를 하지 않으시나요?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자 빅토리아 여왕은 다시 대답했습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면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한 번 기도합니다. 빅토리아 여왕의 대답을 듣고 질문한 기자와 많은 사람들은 다시 한번 그녀의 신앙심에 박수를 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빅토리아 여왕의 신앙심을 보고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말한 한 번의 기도는 눈을 뜬 시간부터 바로 눈을 감는 시간까지 단 한 번을 말했던 것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언제 기도할 것이라는 시간을 따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빅토리아 여왕은 자신의 삶 자체가 기도였기 때문에 따로 시간을 정한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빅토리아 여왕이 64년 동안 영국의 황금기를 지내게 하는 것도, 영국의 국왕과 인도의 제국의 황제 자리까지 함께 경비하는 것도 모든 것이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로 빅토리아 여왕을 역사적인 기억이 되는 여왕이 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이 6년 전 남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의 통치에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약 140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한 내용의 후반부에 속하는 사건입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공할 당시에 사네립의 군장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여호와를 비난하고 모욕적인 말을 하며 항복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이러한 조롱과 협박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즉각적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아멘.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보다 앞선 상황에 아수르의 1차 공격을 먼저 받았습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과는 다르게 다른 모습인, 즉 세상의 방법으로 아수르와 타협을 하려고 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전쟁 배상금, 즉 세상의 물질을 바쳐 위기를 모면하려 했던 아주 세상을 신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려고 아수르에게 많은 재물을 바쳤지만 지금 이 상황에 또다시 동일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히스기야는
모든 세상적인 방법들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히스기야는 똑같은 상황에서 정반대의 반응으로 나아갔던 것일까요? 바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물질적이라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러한 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즉 인간적인 방법과 물질의 방법, 세상의 방법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 이제는 세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막상 큰 위기와 시련이 자신의 앞에 닥치게 되면 세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치기 마련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조금만 자기 뜻대로 가지 않게 되거나 내가 어렵고 시련을 겪게 된다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찾고 세상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히스기야의 왕처럼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조롱과 협박을 듣고 무섭고 두려웠지만 즉각적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기서 옷을 찢는 행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참회나 슬픔 또는 애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는 이 행위는 기존의 옷이 의미하고 있거나 상징하고 있는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내려놓고 자신을 낮춤으로써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한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위와 권력, 즉 세상에서 필요하고 중요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지금 상황의 슬픔과 아픔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경은 히스기야는 이러한 모든 행위를 한 후 바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인 19장 1절과 19장 가장 마지막 절인 37절은 바로 정반대의 장소를 보여주며 여호와의 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들어가 그들이 도망하매 그 아들 햇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여기서 1절에 사용된 여호와의 전과 37절에 사용된 니스록의 신전은 서로 정반대의 장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바로 하나님의 집을 뜻하고 니스록은 니스의 신전에 있는 아시리아의 신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니스록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는 사네립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도우심을 받아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한 위기를 잘 극복하여 좋은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네립은 자신이 섬기는 거짓된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 경배하다가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네립이 말한 무능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아시리아의 신인 니스록의 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셔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시며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참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바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핍박 속에서 움츠려들고 도망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상황이 나에게 온다 한들 우리의 참된 구원자의 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함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시련이나 고난을 무조건적으로 나쁘게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시련은 우리들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이 나에게 올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고난과 시련이 곧 나에게 희망과 구원으로 변하게 된다고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렇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조롱과 협박,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면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전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며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는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신의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석인과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함께 읽겠습니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는 자신만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충신 또한 그 베옷을 입혔습니다. 이후 자신의 부하들을 하나님의 사자인 이사야에게로 보내 남은 자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자신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기도를 했지만 자신들 부하들과 이사야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했던 것입니다. 우리 산들교회는 매주 금요일 8시부터 금요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8시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바로 중보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위한 중보 기도회에 모이신 분들은 7시부터 7시 반까지 약 30분 동안 오직 금요 기도회를 위해서만 기도로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회 팀원들은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과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눈물로 금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 기도회 말씀 시간에 산들교회 금요 기도회를 통해 많은 성도님들이 회복하고 평안을 찾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것, 육적인 것을 넘어 세상이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없는 것이 정말 기적적으로 그 말씀과 기도로 치유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금요 기도에 기도의 힘이 있었겠지만 금요 기도를 위한 중보 기도 팀원들의 기도의 힘이 합쳐져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다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만 울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문제와 상황을, 나의 시련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분께 그 기도를 요청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으로 혼자만 고통받는 것과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옆 사람과 더 나아가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께 중보기도를 요청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그로써 우리 산들교회는 서로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기쁨이 누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구원 약속을 전해주셨지만 사내립은 더욱더 거센 위협으로 히스기야를 압박하였습니다. 사내립부터 한 번 더 항복이라는 편지를 받게 된 히스기야 왕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성전에 올라가 아수르 왕이 보낸 협박의 평지를 펴고 유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본문 14절부터 19절까지를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나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히스기야 왕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로 나아갔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의 손으로 구해달라고 진정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먼저 하나님을 높이 칭송하며 기도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해석해 보면 그룹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을 의미하고 그 위에 계신다는 말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천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그 약속에 응답하여 남유다를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처한 위기에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문제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최대의 위기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순간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문제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서 계신다면 바로 위기가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 회복할 것이고 그 회복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않고 잘못된 방법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생명의 줄 같은 것입니다. 배가 항구를 향해 나아가지 항구가 배를 향해 달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과 내 방법과 내 생각과 뜻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금 남들의 상황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제쳐놓고 바로 기도하는 자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나의 상황과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세상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며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권위와 명예, 세상적인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나를 낮춤으로 하나님을 높임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혼자만 고난과 시련 속에 기도하는 것보다 지금 옆에 있는 사람과 우리 산들교회 성도님들께 중보 기도를 요청하여 고난과 시련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간절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고 우리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도로 나아가며 기도 속에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저희 가운데 선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함께 중보기도로 나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겸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항상 기도하는 자로 나아가 세상 속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